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장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13장의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분란과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 방언, 영분별함, 가르치는 은사 등등 이것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해야 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도 진짜 사모해야 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길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도 사랑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사랑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사가 많은 곳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게 그 은사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가운데 더욱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서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되었던 방언이 되었던 병 고치는 이런 것이 되었던 그 모든 은사들이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랑을 통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어제가 전반부고 오늘 후반부이더라고요. 우리가 13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13장의 후반부를 같이 묵상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사랑의 은사를 더 깊이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사랑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처음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 이것이 사랑의 속성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바울은 은사도 다 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가르치는 은사도 다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은사가 패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 그 역할이 다 하면은 또 은사가 멈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사랑은 패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사랑과 다른 은사가 가진 본질적인 차별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은사를 서열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좀 더 열등한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예언도 패하게 되고 방언도 그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에는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언과 방언과 가르치는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볼 때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게 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더 많이 맺어져 가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말했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밝힐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 염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조심해야지 그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훈아,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사로 망한다. 제 마음속에 큰 가르침이 됐어요. 정훈아, 은사를 조심해야 된다. 은사가 사라질 때가 있다. 명심하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생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도록 돌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필요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 은사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을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은사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빛이 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야, 이 말씀이 놀랍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야. 우리의 예언도 부분적인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속이는 사람이던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거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부분적인 것이고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영원할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도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분들에게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말한 것 같이 정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사가 태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사랑의 은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은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비슷비슷하고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말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깨닫는 것도 흔히 하는 말로 아직 어릴 뿐 미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아니 청년이 됐는데 아이처럼 말한다면 우리 걱정합니다. 언어 습득이 안 됐나? 초등학교 갈 아이가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면 우린 걱정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보다 더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훨씬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심각하면 걱정하게 됩니다. 아니 어른이 되었는데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지 왜 이렇게 말하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은사는 있지만 어린아이 같네. 은사는 있지만 미성숙하네. 진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른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초신자처럼 나는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한데 내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 장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넘어선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책을 잠깐 읽는데 사막에 있는 수도승이 하는 대화였는데 어떤 이제 스승이 기도를 오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늘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돌보는 또 한 사람의 이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물었을 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문구를 아침에 읽고 왔어요. 그러나서 오늘 새벽에 또 설교문을 다시 보고 또 준비하면서 그때 새벽에 읽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전 사실 이 말씀을 이전에 그렇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지금도 뜨겁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막 뜨겁고 열정이 가득했을 때는 믿음이 최고지.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잘 제가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신앙의 연수도 한 해 두 해 지나오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갖추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빈 껍데기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다치게 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빛의 식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곳에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가 있는 곳에는 종종 다툼이 일어나지만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가 있는 곳이 따뜻해지고 공동체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 곳에 능력도 나타나지만 다툼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밝아지게 되고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는 다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사랑도 은사지, 난 사랑의 은사는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난 대놓고 사랑하지 않겠다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죠. 전 사랑의 은사는 없어요. 평생 사랑의 은사 못 받겠다, 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은사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막 예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는데 갑자기 막 방언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 몸을 아끼듯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양보와 희생으로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이며 동시에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열매 맺어가야 될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방법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도 사랑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른 은사들 많지만 다른 은사 찾아 헤매기보다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의 은사를 붙들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아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장성한 어른들이 되었기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더 아껴주고 존중해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